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영혼 구원에 대한 큰 타이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먼저 하나님 눈에 이 사람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건 이제 전도학의 시간이 아니니까 성경적으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소위 주인공 가운데 이방인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 가운데 이방인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룻이에요.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은 먼저 전할 대상이 있다. 자, 오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옛날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 땅에 베들레헴에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의 부인은 나오미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농경시대니까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큰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옆에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좀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이민 가는 거예요. 낯선 나라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남의 나라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죽어라 일을 했더니 정직은, 땀 흘림은 절대로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나라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얼마 뒤에 엘리멜렉이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뜻밖의 불행한 일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 한 집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이 죽으면 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절대 그 기둥이 되는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남은 가족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었으니 남은 식구들이 살아간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때 아내였던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그가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느냐? 룻기 1장 3절 4절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뭘 해요? 이 엄마가 서둘러서 두 아들을 그 모압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시켰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아들들이 아무리 철부지어도 가정을 갖고 결혼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에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필요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외국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방인이죠. 외국 사람이 와서 사는데 남편도 없는 자기들을 이 모압 사람들이 무시할 거고 때로는 위협할 거고 여러 가지 안전에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사돈이라도 이렇게 맺어놓으면 내가 본질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반쪽은 모압 사람하고 걸치는 거니까 최소한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서둘러 아들들을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모압 여자 중에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라는 여인이죠. 두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나오미는 내가 참 잘했다. 빨리 결혼시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나오미만의 생각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칙을 줬어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특히 모압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딱 율법에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걸 나오미가 몰랐느냐? 아니, 알았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율법에 모압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왜 이 선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내 현실은, 상황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과 내 현장과 현실의 삶에서 갈등하죠. 말씀은 하나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데 내 삶의 현장은 당장 주의를 내가 가서 일하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하고 말씀하고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기에 이 두 아들하고 여기서 살려면 모압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 여자와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요. 두 아들도 어머니의 바람대로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열심히 일을 했고, 며느리들도 외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잘 적응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듯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희망이었던 나오미가 그 희망이었던 두 아들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한 아들이 죽고 또 남은 아들도 죽어버려요. 아직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집의 대를 이을 손주들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달랑 자기 집에 세 여자 과부만 남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진짜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서 나오미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보려고 가족들하고 먹고 살려고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뭐가 어디서부터 우리 가정에 잘못되었기에 이런 재앙이, 이런 비극이, 하나도 아닌 남자 셋이 몽땅 죽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걸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미가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건가?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적인 욕망,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벌받을 일이었나? 율법에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데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시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벌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 상실감, 좌절감, 나 때문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자책감,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웃고 대화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게 뭔가 사회생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우울증, 이런 게 나오미에게 동시에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에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젊은 며느리 그리고 자기를 비롯해서 달랑 여자 셋이 살아야 하는 이 기구한 운명 앞에 나오미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어느 날 고향 소식이 들려요.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너무 거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 때문에 할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떠났는데 10년 사이에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며 나오미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결론을 내리죠. 그래, 내가 이 모압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도 고향 땅 친지가 있는 그곳이 좋지. 그래, 돌아가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진심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들은 새 출발하거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고 싶은, 살고 싶은 길을 가거라.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울기는 하지만 결국 어머니 말대로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남은 하나 룻이라는 며느리가 펄펄 뛰면서 어머니만 놔두고 내가 갈 수 없다고, 어머니가 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신다면 나 어머니 따라서 갈 테니까 어머니 제발 돌아가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헤어지자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인데 굳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고집을 꺾지 못해 젊은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면서 이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고향에 대한 10년 만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가는 기쁨, 기대감도 있었지만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의 시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현대인들이 남의 시선, 남의 평가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자기를 무겁게 하느냐?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얼마나 수군거릴까? 10년 전에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고향 놔두고 남은 사람들 다 그래도 거기서 버티는데 자기들만 몰래 빠져나와서 모압으로 이민 가더니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외국인 며느리 들이고 돌아오는 자기를 향해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덕거리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벌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 저꼴 봐라, 이러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할까? 이 상상을 하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몇 번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아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울다가 다시 또 걸음을 옮기다가 그 상상을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할 그것을 상상을 하면 또 가던 걸음이 멈춰지고
그렇게 몇 번이고 주저앉았다가 망설이다가 베들레헴 고향 땅 입구에 도착을 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도착을 했는데 베들레헴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오미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길에 나와서 나오미를 구경하는 거예요. 딱 한눈에 보니까 저기서 나오미가 걸어오는데 그 뒤에 새파랗게 젊은 외국 여자 하나가 어머니를 따라오는데 우리가 듣던 대로 젊은 이방 여자 며느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며 정말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미가 그 마을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룻기 1장 19절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온 성읍이 떠들며. 온 성읍이 떠들며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아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미쳐 날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사람들이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비난하고 수군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그리고 막 그 마녀 사냥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오미를 기뻐하며 반기는데 어서 오라고, 왜 이제 오냐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낯선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울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눈물을 닦아주고 얼굴을 어루만져주고 고생한 그의 손등을 붙들고 낯선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그 마음이 오죽했냐고 사람들이 나오미를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과거를 묻지 않아요. 10년 전에 왜 그랬냐? 왜 너희만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너희 살기 위해서 떠났느냐? 왜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느냐? 누구도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아무도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냥 울고 있는 나오미를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가 우니까 같이 울고 서 있는 젊은 며느리 이방 여자 룻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 딸처럼 잘 왔다, 잘 왔어, 그리고 다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송구한 나오미가 자기를 환영해주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여자입니다. 나는 고난을 몰고 다니는 그런 여인이 나를 차라리 저주받은 여인의 상징인 마라, 고난이라고 차라리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자책하는 나오미를 향해 이웃들은 더 힘을 주어서 아니야 나오미, 그렇지 않아, 잘 왔어, 괜찮아. 그리고 나오미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오미가 그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수군덕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정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를 빨리 환대해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으면서, 이때부터 나오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후회와 자책감에서 조금씩 해방되기 시작해요. 과거의 굴레에서 꼴도 보기 싫었던 그 룻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하고 상처 많고 과거 많은 이 나오미를 누가 이렇게 세웁니까? 마을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그 과거를 비난하고 그 과거를 들춰내고 여론을 만들고 수군덕거리는 그것보다 오히려 아무도 그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 그의 과거를 용납하고 그의 상처를 안아주면서 보듬어 주었던 그 이웃들 때문에 그 용납함이 나오미를 살리고 룻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지금 우리 주변에 제2의 제3의 나오미들이에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자신의 부족했던 지난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수리 없이는 한밤을 지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신의 삶 앞에 이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 나오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 아픈 손가락 나오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네가 지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 상관없다. 네가 그 과거의 굴레, 스스로 너무나 부족했다고 생각한 네 아픔들을 딛고 내게 나오려고 하면 나는 너를 맞아줄 수 있고,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의 지난날의 아픔을 생각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는 사람은 나오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곳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나오미를 위해서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오미처럼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려고 하는 또 다른 나오미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되어서 그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의 가정사를 들춰내고 그의 아픈 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찾아오면 안아주고 맞이해주고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아주는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광교 언덕에 꿈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로 자책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들 기준에 깡패, 천하의 사기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우리들의 기준에는 진짜 나쁜 놈, 진짜 못된 인간 말종, 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 라고 치를 떨 만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규정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나오미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울고 있는, 괴로워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살려내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이웃들 덕분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10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나오미. 그 어머니를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젊은 이방 여자 룻,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의외로 사람들의 환대 속에 베들레헴에 잘 정착을 한 그들,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동이 텄는데 젊은 며느리인 룻이 그릇 하나를 챙겨 들고는 어머니께, 어머니 밖에 나가 양식 좀 구해 올게요. 그리고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 외국 여자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가 있는데 자기라도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릇 하나를 들고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에게 자신 있게 밖에 나가 양식을 구해 올게요. 그리고 나왔지만 이 외국인 며느리 룻은 막막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내가 외국인이라는 거 이 좁은 동네에서 다 아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얼마나 수군덕거리고 혹시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이 룻도 두렵기는 마찬가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동네 여자들이 저마다 그릇을 들고 보리밭에 가서 추수를 하고 나면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는 걸 보고 룻이 눈치껏 자기들도 그 여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보리밭에 수확을 하고 남는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이 나오미나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그때가 딱 보리를 수확할 때예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보리를 수확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수확한 뒤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 같은 걸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푸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그 남이 밭에 가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주스려고 그래서 열심히 떨어진 이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얼마 뒤에 그 밭의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가난한 여인들이 나와서 추수한 뒤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낯선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여자가.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처음 보는 여자가 있는데 누구냐? 그때 종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까부터 나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네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종이 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여인이 모압 사람인데 계속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내버려 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말한 신명기 율법에도 모압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한 조상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을 엄청 괴롭힌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상 때부터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이 모압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너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가 와서 지금 이삭을 죽는다고 하니 계속 죽게 할까요? 그거는 죽지 말게 하지요?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밭의 주인이 그 종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에 그 여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힘드시죠? 힘들 텐데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이삭 주우세요. 혹시 뭐가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 물이 필요하면 물을 달라 하고 농기구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드릴 테니 나한테 얘기하세요. 하인들이나 이 동네 사람들이 혹시 외국 사람이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내가 괜찮다고 했다고 말하고, 내가 이 밭의 주인이니까 나 팔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이삭을 주워도 된다고. 이 멋진 남자는 누굴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보아스는 참 인품이 된 남자예요. 원래 보아스는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듬을 줄 아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야.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세상에 인기가 많아도 이런 인품이 기본적으로 없는 남자들은,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이 돈을 그 위에 쌓고 그 위에 명예를 쌓은들 그 남자는 속 무지무지 새긴다. 이게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기본 이 인품이 되는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잘 맞춰 살고. 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누군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 며느리가 왔다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에 감동했을까요? 젊은 여잔데 새 출발하지 않고 그 늙은 어머니를, 시어머니인데 남의 나라까지 와서 끝까지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의 효심. 외국 여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부터 이렇게 보니까 아침부터 다른 여자들은 적당히 하고 쉬기도 하는데 이 룻은 밀어날 만큼 쉬지도 않고 계속 이삭을 줍는 일에 남보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 앞에 외국 여자지만 가련하기도 하고 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환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처음에는 자기가 젊은 여자고 외국에서 온 여자니까 이 남자가 자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줄 알고 아주 까칠스럽게 왜 이러세요? 그리고 확 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를 오해하는 룻에게 룻기 2장 11절 12절 거기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알려졌느니라. 내가 다 너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 그런 남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여러분 참 멋있는 거는 사람의 신분, 조건, 외모, 피부색 이걸 보지 않아요. 인간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거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어떤 지위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지위나 그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보아스는 비록 이방 여자고 율법에서 금한 여자고 기구한 운명이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 여인이지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룻은 그 보아스의 호의 덕분에 불안감을 이기고 베들레헴에 빠르게 정착을 해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것은 이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예요. 시어머니가 물론 베들레헴에서 왔지만 모압 땅에 와 사는 동안에 아까 말했잖아, 율법도 어기고 그냥 현실을 기대어서 하루하루 적당히 살다 보니까 신앙도 믿음도 없이 살아가는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전해 들었으며 믿음과 신앙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인품이 괜찮고 너무나 따뜻한 남자고 너무나 훌륭한 저 남자, 저 사람이 그렇게 높이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일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이 룻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정들고 정이 깊어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꾸 만나고 서로 애틋해지다 보니 사랑을 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결혼이 훗날 이스라엘에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오죠. 자,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4장 21절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훗날 누가 태어나요? 이스라엘을 일으킬 다윗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시작이 다윗부터 시작이 되는데 룻과 보아스 사이의 가문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낯설고 불안했던 한 여린 영혼이 어떻게 이 베들레헴에서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만났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방 여자고 기구하고 팔자 센 이 여자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룻과 같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한 사람을 우리가 일으키려면 반드시 보아스가 필요해요. 제가 이 보아스를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낯설고 두려워하는 영혼에게 얼마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 광교 꿈의 교회 부근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 이사를 오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 잃었던 신앙을 다시 되찾고 싶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가면 될까? 이 수원이나 용인 근처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데 나는 누구에게 가면 될까? 그때 꿈의 교회로 가봐, 이런 소문이 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새로운 길이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낯설고 두려워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라는 데가 다 낯설잖아요.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극도의
극도의 개인주의,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극도의 개인주의. 남이 어떻게 되든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나 하나 우리 가정 지키는 게 현대인들의 최고의 화두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도 소리쳐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바라봐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도시 안에 외로운 룻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룻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어있는 보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보아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셔야 돼요. 그 거룩한 부담, 그 과거나 그의 아픔 따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보아스가 필요해요. 그 보아스가 먼저 믿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교 꿈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 이것 때문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기존 도시에 있어요. 그 교회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하거나 이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마을 공동체가 돼야 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끝날 것 같은 인생, 더 이상 가망 없고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더 이상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나오미나 룻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의 일꾼이 되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보아스가 되셔서 더 아름다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